여러분들 그 리플리 증후군이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죠? 리플리 증후군이 어떤 단어를, 문장을, 어떤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까? 계속해서 거짓말하는 사람, 그리고 자기가 무슨 거짓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계속해서 거짓말을 낳게 되는 사람을 리플리 증후군이라고 하죠. 원래 근데 이 리플리 증후군이라는 이 단어가 학명은 아니에요. 어떤 소설에 기인한 리플리라는 사람에 대하여 처음에 이 소설이 나왔고, 그래서 그러한 행동을 하는 사람을 리플리 신드롬, 리플리 증후군이라고 우리가 명명하여 하겠지만, 이것을 학명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병적 허언증 내지는 공상 허언증이라는 학명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리플리 증후군이 우리가 생각하는 거짓말과 무엇이 다를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 거짓말은 자신이 거짓말을 하는 것을 인지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거짓말을 하고 있고 들키면 안 되고, 저 사람이 잘 속아야 할 텐데 하면서 자신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일반 거짓말이라고 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리플리 증후군이라는 것은 자신의 거짓말을 거짓이 아니라고 스스로 믿으려는 경향성을 보이는 것이 리플리 증후군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기가 거짓말을 하는데 자기가 거짓말이 아니라고 믿고 있는 것. 그래서 이것을 증후군, 신드롬, 심지어는 병적인 증세로 우리가 봐야 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왜 리플리 증후군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있는가? 본문을 잠깐 보기 전에 오늘 읽었던 본문 이전에 이 요한왕과 백성들이 어떻게 먼저 예레미야에게 찾아왔는지를 한번 봐야 할 것 같아요. 586년, BC 586년에 이제 유다가 망했죠. 그래서 예루살렘이 함락이 되고 유다 왕이 눈이 뽑힌 채로 바벨론에 끌려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부분 이제 3차 포로기라서 모든 사람이 다 끌려간 상태예요. 이미 예루살렘은 다 회폐가 되었고 소망이 없어진 상태에서 이제 그 요한왕과 남은 유다의 그 남은 사람들은 이제 끌려가지도 못한, 그러니까 소용이 없는 사람들이죠. 바벨론 입장에서는 건강하고 똑똑하고 쓸모가 있는 사람들이 이미 다 끌고 간 상태였는데, 그 회파된 예루살렘과 유다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그 중에서도 끌려가지도 못한 사람들이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도 군대를 다스리는 요한안이 있었는데, 그 요한안이 하루는 이스마엘이라는 열심당원이 끌려가지 못한 그 중에 적은 자, 비천한 자죠. 그 사람이 그다랴라는 바벨론에서 지금 예루살렘을 통찰하고 보낸 그다랴라는 사람과 그 일당을 와서 죽여버립니다. 그냥 어쨌든 너가 저 바벨론에서 우리나라를 다스리게 한 지배국의 첩자이기 때문에 가만히 둘 수 없어서 그를 죽여버립니다. 그런데 이제 요한안이 그 소식을 듣고 이스마엘이 바벨론에서 파송한 그 군대 장관을 죽인 이후로 우리가 큰일 나겠다 싶어서 이스마엘을 쫓아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불안에 떨리는 거죠. 어떻게 될까? 분명히 바벨론이 우리를 죽이러 올 텐데, 우리를 분명히 죽이러 올 텐데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래서 찾아온 것이 바로 예레미야 42장에 보면 예레미야를 찾아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2절에 보니까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당신의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스스로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보는 바와 같이 지금 우리는 많은 사람 중에서 남은 적은 무리다. 그러니까 우리는 참 볼품이 없고 이미 다 떠나가고 다 끌려가고 그 중에서도 남은 비천한 사람들인데, 다시 한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어떻게 해야 할지 보여주시기 원합니다. 이제 바벨론이 우리를 죽이러 올 텐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알려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그래서 예레미야가 이 소리를 듣고, 그래 내가 그럼 너희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겠다 하면서 열흘이 지납니다. 그래서 열흘 이후에 이제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말을 합니다.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들 자꾸 그렇게 바벨론이 죽이려고 하여서 애굽으로 도망을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그대로 예루살렘에 남아있으라고 하신다. 그럼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지켜주시고 너희들이 죽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셔서 다시 한번 너희에게 기회를 주신다고 말씀하셨다라고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다시 한번
요하난에게 말을 하죠. 그런데 열흘 뒤에 요하난이 그 말씀을 듣고 이렇게 오늘 본문에 반응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분명히 예레미야를 찾아왔을 때는 당신의 여호와, 당신의 하나님께서라고 얘기를 하더니 이제 그 얘기를 듣고 나서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예레미야 당신이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당신의 하나님이라고 하더니 예레미야를 거짓말로 몰아세우면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그럴 리가 없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살라고 하실지 여기서 살다가 바벨론에게 죽게 하실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너가 분명히 거짓말하고 있고 특히 예레미야 당신을 이렇게 거짓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말로 부추기는 데는 당신의 옆에서 일을 봐주고 있는 거 똑똑하다는 그 이상한 사람 바룩이라는 사람이 당신을 부추기고 있는 것이다. 당신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 예레미야에게 나올 때는 당신의 하나님, 그 말이 바로 무엇입니까? 예레미야는 그 당시에 직분이 무엇이죠? 선지자였어요. 선지자는 무엇을 가진 사람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묻고 진심으로 하나님께 나와서 살 길을 물을 때는 말씀 앞에 묻는 자세를 보이더니 무엇인가 두려움이 가득하고 자신의 생각대로 이대로 살다가는 큰일 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멈추라고 하실 때에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합리적인 방법과 충돌이 될 때 결국엔 자신의 합리적인 방법을 택하고 나서는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나를 잘 살게 하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나를 행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당신이 거짓말하고 있다 하면서 하나님을 거짓말로 묻고 있는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고 해놓고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니까 하나님이 거짓말하고 있다는 이 리플리 증후군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기가 하나님이 틀렸다고 하는 거짓말을 믿고 있는 거예요. 왜? 왜 그럴까요? 왜 자신이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는 그 거짓말을 스스로 믿으면서 하나님은 분명히 거짓말을 하고 있어라고 믿고 있을까요? 믿고 있을까요? 저는 가끔 이런 때가 있습니다. 와이프가 저한테 무슨 말들을 이렇게 할 때 너무 이렇게 합리적이지 않은 말들을 할 때가 가끔 있습니다. 많지는 않아요. 아주 가끔, 아주 가끔 있습니다. 그럴 때는 막 아규를 하죠. 이게 왜 당신이 틀렸고 당신 말이 뭐가 모자라고 이렇게 되면 되지 않다라는 말을 계속해서 하지만 우리 와이프는 끝까지 이렇게 저에게 당신의 주장을 이렇게 굽힐 생각이 없습니다. 그럴 때 속이 답답합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내가 맞는데 사역을 하다 보면 제가 틀림에도 불구하고 아마 성도님들이 하시는 말씀 중에 제가 더 맞을 것 같을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억울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막 설득하고 싶은데 막 이렇게 잘 설득이 안 되고 막 우기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 제가 하는 행동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유튜브에 숨은 그림 찾기 코너가 있어요. 감별사 콩떡이라는 게 있습니다. 문제, 라운드는 5번이 플레이가 되고요. 다른 그림이 3곳만 찾으면 돼요. 90초 동안에. 근데 굉장히 어려운 그림을 찾아야 될 것 같은데 어렵지 않습니다. 저기서 3개만 90초 안에만 찾으면 돼요. 자, 시작을 합니다. 시간이 가요. 90, 89, 88. 저기에서 3개를 못 찾겠어요? 저 좁은 공간 안에서 다른 거? 근데 여러분 제가 찾을까요? 못 찾을까요? 못 찾아요. 얼마나 화딱지가 나는지 꼭 2개 찾고 마지막 3번째를 못 찾아요. 그러고 나서 삑삑삑 하다가 90초가 다 지나요. 그럼 속이 확 상합니다. 나랑 해보자는 거지. 그래, 내가 이번에는 못 찾았지만 다음 라운드에서는 찾을 수 있어. 자, 세컨드 라운드. 그러면서 2번째 라운드를 시작합니다. 자, 90초가 시작됩니다. 비슷해요. 별로 어렵지 않은 그림이에요. 저기서 왜 3개를 못 찾아요? 바보죠. 그걸 못 찾으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걸 왜 못 찾아요? 뭐가 어렵다고? 저기서 3개를 못 찾을 게 뭐가 있어? 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자, 90초, 89, 88. 자, 이제 10초 남았어요. 2개는 찾았는데 하나가 안 찾아져요. 그러면서 결국엔 내가 리플리 증후군처럼 무슨 말을 하냐면 분명히 틀린 게 없을 거야. 나는 완벽하게 스캔을 했는데 틀린 걸 못 찾았어. 이거는 분명히 틀린 게 없을 거야 라고 하면서 시간이 다 되고 나서 정답을 확인할 때 틀린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떻게 내가 이걸 못 찾았지?
아니 저게 뻔한 그림 못 찾을 게 뭐가 있다고 저기서 내가 틀린 그림을 못 찾았지? 하면서 라운드 한 번, 두 번, 세 번쯤 넘어갈 때 이제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 내가 틀릴 수도 있구나. 내가 틀릴 수도 있구나. 내가 되게 잘 보고 내가 모든 것을 다 안다고 생각을 했는데 내가 틀릴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한 세 번째쯤 넘어갈 때 생기고 이제 네 번째쯤 되면 좀 겸손한 마음이 들어옵니다. 다 뜻이 있겠지. 그리고 다섯 번째 가서 또 여전히 하나를 못 찾았을 때에 그래, 저 사람이 맞다. 우리 와이프가 맞다 하는 마음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부부싸움 하실 때 속이 답답하거든 감별사 콩떡이를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께서 만져주시는 마음을 경험할 거예요. 이렇게 무엇인가 나는 맞고 내가 분명히 다 보고 있는데 이것이 아니라고, 하나님이 아니라고 할 때에 혹시 충돌이 될 때에 내가 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하고 오히려 이 요한처럼 당신이 틀렸어요, 하나님이 틀렸어요, 내가 맞아요 라고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대항하고 우기고 있는 나의 모습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진심이라는 말이 있죠. 요한이 이제 자기의 유다 사람들을 데리고 예레미야를 찾아갔을 때에 내가 정말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라는 말을 했을 때 그 말은 진심이었을 것입니다. 내가 괜히 한번 떠보자 그러는 마음으로 찾아가지는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정말 죽음 앞에 와 있거든요. 살 길을 찾아야 하거든요. 그래도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 유다의 자손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니까 가장 어려울 때 하나님의 선지자, 참 선지자 예레미야를 찾아온 거예요. 살 길을 구한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세요. 하나님, 주님의 영광으로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번만 살려주시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번에 주식 때문에 손해를 봤는데 한 번만 회복하게 해주시면 주님의 영광을 살겠습니다 하면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진심 밑에 무엇이 있는 줄 아세요? 복심이라는 게 있어요. 복심이라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그 진심 아래에 숨겨진 마음인데 겉으로는 드러내지 않는 마음속 깊은 곳에 은밀히 품고 있는 속마음, 이게 바로 무엇일까요? 무의식의 마음이에요. 이런 무의식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내가 느껴지는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싶고 내가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것이 진심이었을 거예요. 근데 그 진심은 모자라다는 거죠. 그 안에 깊은 곳에 내가 느낄 수 없고 내가 생각지도 못한 복심이라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더 다스리고 있는 우리는 영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분명히 요한은 하나님 앞에 살 길을 찾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따르겠습니다 하고 찾아왔지만 정작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을 때에 그것이 나의 복심과 충돌이 되었을 때에 그 무의식 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모습, 마치 리플리 중국원처럼 하나님이 틀렸어요, 내가 맞아요 하면서 계속해서 나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리플리 중군의 신앙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죠. 혹시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으세요? 계속해서 무엇인가 하나님이 맞긴 하시지만 그래도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옳아 라고 하면서 요한처럼 리플리 증후군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의 신앙을 그러한 패턴으로 혹시 살아가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우리가 한번 발견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이 복심이 무엇일까라는 것을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무의식이라고 했죠. 복심이라는 것을 사람에게 해당을 시키면 그 사람은 내 속에 모든 것을 내어줄 수 있는 정말 나에게 충실한 사람이라고 얘기하겠지만 이 복심을 마음으로 다스리면 무의식의 세계, 정말 깊은 곳에 내가 다스릴 수 없는 그 세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마음의 깊은 곳을, 본능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복심의 본질이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우리 모든 복심에, 우리 무의식에, 우리도 모르는 저 깊은 곳에 무엇이 있냐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여러분들이 인정할지 모르겠지만 또 인정 안 하실지도 모르겠지만 그것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다는 거야. 그것이 바로 우리가 타락한 존재라는 증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이 필요한 존재예요. 그래서 죄를 우리가 얻었고 우리 가운데 죄가 오염이 되었고 사단이 아담으로부터 말미암아 우리에게 오염된 죄들은 그냥 우리가 느낄 수 있고 내가 죄인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늘 범죄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이런 것을 떠나서 우리의 복심에 나도 모르는 무의식 속에 하나님의 말씀과는 다른 곳으로 가고 싶어하고 하나님의 뜻으로는 진심으로는 찾지만 복심으로는 늘 언제나 나의 욕심,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따라 달려나가려고 하는 그 타락한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이건 무의식적으로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발견하지 못하면 리플리 증후군처럼 항상 진심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항상 진심으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항상 눈물을 흘리며 주님 앞에 진심으로 기도를 하지만 내가 보지 못하는 무의식 속에 타락한 본성 속에 이러한 것들이 어느 순간인가 훅 튀어나와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틀렸다 그러면서 결국에는 자녀들을 향한 교육과 우리 집안의 경제의 방향성과 우리의 모든 신앙의 생활의 방향성이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아닌 제 말이 맞아요, 하나님 두고 보세요, 제 말이 맞다니까요 하며 하나님을 향한 리플리 신드롬으로 살아가는 모습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종종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 세 가지 시험을 받으셨죠. 돌로 떡덩이를 떡을 대게 해서 만들어 먹어라. 그리고 하면 나에게 절을 해라. 높은 곳에서 뛰어내라. 이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그죠? 이 세 가지를 예수님께서 사탄이 시험을 한 거예요. 왜요? 이것이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무의식 속에서 언제나 발현되는 죄이기 때문에 그래요. 건드리지 않아도 언제나 무의식 속에서 우리를 세상의 방향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곳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순종해서는 반대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본능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타락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필요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이, 우리가 볼 수 없는 것까지도 내가 이러한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나의 모습을 바라보며 아파하며 기도해야 되는 존재라는 거죠. 성 어거스틴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눈으로 읽는 설교라고 얘기를 하면서 육체의 눈이 뜨이는 것보다 영혼의 눈이 뜨이는 것이 비교할 수 없이 위대한데 예수님께서는 이 사복음서에 육체의 가시들과 병들을 그리고 앉은 자들을 일으키고 모든 눌려있는 자들의 육신을 일으키는 그 치유 사역을 통해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치신 것이냐면 우리의 영적, 우리의 본질, 우리의 무의식 속에 있는 우리의 영혼이 죄와 어둠과 죽음으로 이렇게 병들어 있는 모습을 상징, 심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라는 것을 어거스틴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예수님께서 앉은 자, 귀머거리, 나병 환자, 죽은 자, 나면서 걷지 못한 자, 혈루증 환자, 그러한 사람들을 하나하나 고치신 이유는 그 육신을 통해 우리의 보지 못하는 영혼과 우리의 무의식이 하나님 앞에 타락해 있는 그 모습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게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다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만져주시고 예수님께서 보혈로 회복하지 않으면 우리의 모든 전 인격과 더불어 우리의 영혼이, 우리가 인지할 수 없는 영혼까지도 우리는 사망의 사로잡힌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예수님의 심볼의 사역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는 항상 본능적으로 우리는 타락한 존재라는 것을 늘 잊지 말고 살아가야 합니다. 저 왜 사과를 하지 못하는가
라는 책에서 어떤 말을 하냐면, 사과를 하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진정한 사과를 한다는 것은 그냥 단순히 내가 용기를 내서 사과한다는 행동이 아니라 어떠한 것을 느끼기 때문에 사과를 못하느냐 하면, 내가 굉장히 취약한 사람인데 그것에 대한 내가 사과를 하면 위협이 느껴지고, 더 나아가 사과의 행동은 나에게 손해를 끼치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내가 사과를 한다는 것은 내가 손해를 보고 굉장히 위협감을 느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사과를 하지 못한다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죠? 왜 우리가 사과를 하지 못합니까? 왜 우리가 부부싸움 가운데 먼저 사과하지 못해요? 내가 사과 먼저 하면 내가 손해보는 것 같으니까. 왜 우리 공동체 가운데 성도들 간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먼저 사과하지 못할까요? 내가 손해를 보는 것 같기 때문에, 손실을 보는 것 같기 때문에, 내가 피해를 받는 것 같기 때문에 사과를 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문제가 있을 때 분명히 객관적으로는 누구의 잘못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과할 수 없는 것은 바로 누구의 부족함이냐면 상대방이 아니라 저 사람이 잘못했기 때문에 내가 사과를 하면 내가 손해를 보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나의 죄 때문이라는 거죠. 나의 죄 때문이라는 거죠. 이 예를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예가 하나가 있는데, 손양원 목사님의 두 아들을 죽인 안재선이라는 사람을 손양원 목사님은 용서하셨습니다. 근데 용서하신 이유가 이래요. 첫째 하면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첫째, 시작. 둘째, 허다한 많은 성도들 중에 어찌 이런 보배들을 주셔서 하필 내게 주셨는지 그 점 또한 주께 감사합니다. 셋째, 빨리 읽겠네요. 넷째, 9제까지 있습니다. 넷째, 하나들의. 다섯째, 여섯 번째, 세 개 더 있습니다. 자, 일곱 번째, 여덟 번째, 마지막 아홉 번째, 이 같은 역경 중에서 이상 8가지 진리와 하나님의 사랑을 찾는 기쁜 마음, 여유 있는 믿음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합니다. 왜 하나님과 화해가 되지 않을까요? 왜 하나님과 사이가 좋지 못할까요? 왜 우리가 형제 자매들끼리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야 하나님과 화해를 하죠. 우리가 서로 사과를 해야 화해가 되죠. 근데 거기에는 내가 손해를 본다라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 손양원 목사님 앞에 저 사람이 잘못해서 내가 사과를 안 하는 거예요. 사과를 못하는 게 아니라, 보세요, 저 사람이 분명히 잘못했잖아요. 잘못을 했기 때문에 잘못한 사람이 해결을 해야지 왜 제가 사과를 합니까? 라고 얘기할 때 손양원 목사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사과하는 것은 감사입니다. 제가 손해보는 게 아니라 사과를 한다는 것은 저에게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지 않겠어요? 왜 사과를 못하세요? 왜 하나님과 화해가 안 됐어요? 왜 사람을 보면, 왜 나하고 힘든 사람들을 보면 이렇게 인사 한마디 나누는 게 어려울까요? 내 복심이 여전히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내 무의식 속에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의 그 사랑이 내 진심까지는 머물러 있는지 모르겠지만 진정한 나의 영혼에 십자가가 박혀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가 박혀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사단에게 그 복심에 대한, 무의식 속에 대한, 그리고 우리의 본성, 타락한 본성에 대한 사단이 시험을 걸어오죠. 자, 배고프죠. 40일 동안 금식하는데 얼마나 배고프십니까? 이
돌덩이를 떡떡이로 만들어 드세요 하면서 우리 같으면 당장 본능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뭐고 그 떡덩이를 만드는 일로 나아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람이 떡으로만, 복심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무엇으로?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자, 그럼 답이 나온 거야. 우리의 복심, 우리의 무의식, 우리의 영혼에 무엇이 양식이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이 영혼이 깨우쳐지고 이 영혼이 하나님 앞에 보여지고 이 영혼이 각성을 하고 우리의 중심에, 우리의 무의식적으로라도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양식, 그 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말씀은 그저 내가 이 세상을 잘 살아가는 데 있어서 유익한 도구가 아니라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고 우리를 예수 닮게 하고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으로 가는 급행열차가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보면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지만 한번 세 번역으로 한번 우리가 좀 읽었으면 좋겠어요. 자, 히브리서 12장 2절 3절에 세 번역으로 제가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창시자여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그는 자기 앞에 놓여있는 기쁨을 내다보고서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하나님의 보좌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자기에 대한 죄인들의 이러한 반항을 참아내신 분을 생각하십시오. 그러하면 여러분들은 낙심하여 지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사과가 안 되는 이유, 화해가 안 되는 이유, 왜 그렇다고요? 내가 손해볼까 봐.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실 때 무엇을 마음에 두지 않으셨다고요?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지 않으셨다고요. 십자가에 달리실 때 내가 손해볼 것 생각하고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피를 흘리신 게 아니라는 거죠. 부끄러움을 오히려 다 안으시면서 마음에 두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아내셔서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신 그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는 사람들이 예수님은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하여 만약에 우리를 사랑하셨다면 우리가 살아있을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손해를 보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우주가 없어져도 결코 없어지지 못할 무엇으로 소중하다고 이야기할 수 없을 조차의 그 보혈과 그 생명을 아낌없이 왜?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으니까.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니까. 그렇게 손해를 보기 싫어서 사과하지 못하고 그렇게 손해보기 싫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진정한 뜨거운 사랑이 언제인지 잃어버린 채 냉랭한 가슴으로 하나님과 화해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저와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계속해서 손해를 보시면서 십자가에서 쏟으신 보혈을 우리에게 흘려보내주시는 거죠. 난 손해 봐도 괜찮다.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나가야 할까요? 어떻게 나가야 할까요? 하나님께 어떻게 나가야 할까요? 오늘 다시 한번 오염되고 타락한 나도 어디서부터 나오는지는 모르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는 이 본성, 내가 타락했다라는 증거는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저 깊은 곳이 타락을 하여서 아무리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려고 해도 이 본성이 나를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리 나가게 하려고 한다라는 이 죄성을 우리가 발견하면 하나님과 화해해야죠. 하나님과 어떻게 화해해야 한다고요? 내가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요한이 왜 하나님을 거짓말장이라고 이렇게 자신의 거짓말을 거짓말인지도 모르고 리플리 증후군에 빠져있냐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손해를 보게 하실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예루살렘에 있으면 분명히 저 바벨론 사람들이 와서 나를 쳐 죽일 거라는 자기만의 한계에 갇혀서 자신만의 생각에 갇혀서
이 모든 일들을 계획하고 하나님을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1.1개라도 놓치지 않고 지키시는 분 아니십니까? 하나님께서 혹여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하나님의 말씀이 옳으십니다 라고 우리가 인정하고 그 말씀께 순종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 얼마든지 손해를 보아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니까요. 손해를 본다는 건 무슨 것이 뒤에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내 거가 있는데 내 거를 뺏긴다라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이 옳으십니다 라고 말씀할 수 있는 그 근거가 바로 뭐냐 하면, 그 무의식 속에 나의 생명까지도, 나의 장래까지도, 우리 가문까지도 하나님의 것이구나 라는,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구원을 얻었으니 그 손해를 모든 것을 감수하시고 참아내신 십자가의 사랑으로 내가 구원을 받았으니 나도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기쁨이요, 당연한 이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나에게 손해가 아니라 나에게 복이 됨을 믿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